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하기 이전에 자유주의 신학 비판이라는 강의를 방학 중간에 2학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영지주의까지를 못 마쳤습니다. 영지주의를 남겨뒀는데요. 왜 그것을 했느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적인 그 시대에 특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까지의 모든 사상적인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도 바로 그러한 사상의 혼탁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성적인 해방, 성해방을 주장해가지고 음란이 광란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그 음란 행위를 하면서도 그 헬라 철학에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쾌락주의자,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도 받아들였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를 위한 철학적 스토아 철학자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동방 사상도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사상이 집대해서 그다음에 그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헬라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많은 신들 여신 사상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모 마리아 숭배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 숭배의 그 근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길 정도로 그 캐톨릭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혼탁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 뭐냐면 이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바울도 인정을 하죠. 아볼로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기 시대에 이 소위 에스라 느헤미야, 소위 유대계 정통주의, 그러니까 유대계 복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율법에만 관심을 가졌던 반면에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볼로가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이제 루터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잡동사니 많은 사상들을 여기서 걸러낼 줄 알아야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 안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까지 이 지배했던 수많은 사상들이 모두가 다 잡동사니처럼 등장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체를 걸러낼 수 있는 이거는 견유학파의 사상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사상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적 사상이다. 이런 것들을 추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서신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은 고린도전서만큼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채를 걸러서 복음을 채로 걸러낼 수가 있다면 다른 어떤 서신을 읽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공부했고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유대계 묵시문학, 지혜문학 이런 것을 공부했던 거는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 이해로서 그것을 공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한 것을 리마인드 해가면서 오늘 고린도서를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오늘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서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경영 교수님이 써오신 엑세게티시한 많은 논쟁들은 다 이렇게 걸러내고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가 추려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다른 서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길잡이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알려주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데는 늘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퇴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교에서 배신한 신앙적 배신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어디를 가나 바울을 만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바울의 선교의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이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이방지를 향해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며 싸워야 할 대상들은 이방 사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사상 가운데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신 사랑의 아데미라든지 혹은 헬라의 많은 여신 사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퉈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다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것,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로마 시민들한테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하나의 사이비 종교라든가 혹은 신비적인 자라는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 앞에서 부활에 대한 인재를 늘 항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가지 이 요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끊임없이 어디를 가나 당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것에서 이방 선교를 하는 바람에
이방의 많은 사상들하고 다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않은 일반, 꼭 신앙이 아닌 사람들한테서도 숱한 그 비난과 혹은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의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혹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서 세례를 받게 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냐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현지에서 문화화, 그다음에 종교가 다른 그런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야. 우리 국내에서도 힘든 건데요. 국내에서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왜? 다른 윤리적인 거냐 문화적인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의 가장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냐 아니냐를 증언하고 하는 것이 선교의 하나의 그 커다란 바로메터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가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나 혹은 윤리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니 아니냐는 것이 판단은 되는데, 바울은 그것 이외에 그 이방지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문제, 이거는 선교지에서 생기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극복? 그러다면 대부분이 그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문화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도 기독교적인 신앙과 위배가 되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아데미 사건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다가 그거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 서신을 읽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가는데 가장 큰 전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의 결정적인 전제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부인한다면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발 서신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칼바르트는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따 나오겠지만 로마서 15장이 이 고린도전서 전체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큰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부활과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잃으면 가야말로 생명을 잃은 거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학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 글에 쓴 것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마친 거죠. 그래.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아덴에서 온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로마, 그러니까 이달리아라고 하지만 그 맨 처음에 그 장화같이 생긴 맨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거, 거기서 온
유대인 부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이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속에는 전부 브리스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거기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이 선교를,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마치 씨앗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사도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철천부지에 아무도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이때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이탈리아의 맨 나중에 장아같이 생긴 또 이렇게 맨 끄트머리, 그게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때 총독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주 51년에서 5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전경경에서는 바울의 고린도 체제 기간을 주후 50년부터, 그러니까 후반부터 겨울 52년 6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으로 보게 돼요. 주 50년 이후부터니까요. 왜냐하면 전경영 교수는 이 시기가 글라우디아 유대인 추방의 시기를 오리시우스의 견해에 따라서 주 49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볼 때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에 고린도 교회가 아마 50년 후반에서 52년 6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약 1년 반 조금 넘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체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전도 여행상 바울이 가장 많이 체류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 고린도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대신 어디 썼습니까?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서에서 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쓴 거는 최초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고린도 전후서는 여기서 선교를 마치고 반대편 배를 타고 반대편 에베소서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지리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지리서에 답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가를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설립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이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인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다. 그 후 마게도니아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다.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선교 후원금을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왔다. 그러던 중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예배 처소를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이방인 디도유스도 곧 가이오의 집으로 옮겼다. 사도 바울은 이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그의 첫 서간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였다. 자, 보세요. 이 교회 가운데 빌립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한다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에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천장사, 비단장사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 돈을 벌어서 이 바울의 선교 헌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맨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너무나서 외투도 없고 그렇게 나이가 가지고 가난해졌을 때 이때 빌립보 교회에 조금 요청을 하죠. 요청을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요청하는데 자, 이 선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 역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 여기 저기 한 사람 꼭 그때 그 한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이 선교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을 때는 루스드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가정이 그 비단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바울의 선교를 지원했고 여기에 와서는 다행히 같이 그 천막을 짓는 아굴라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하나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싹쓸 내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항상 그 한두 사람이 그 가정 그 선교지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씨가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선교라는 건 씨를 뿌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그 열매는 그 다음 사람들이 해가 닦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씨를 뿌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선교가 바로 이 한두 사람의 그 귀한 것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더 느끼는 야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언더도 아펜살로바 같은 사람이 와서 한국에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로 융성한 나라가 되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빈자라 속에 삭간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그리고 교육의 열심이고 이래서 이 나라가 되었지. 우리나라 주위에 보세요.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보다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냐? 거기에 소위 사무라이, 중류층 사무라이들이 일본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를 해주시는 분 앞에 거기 그 사무라이 동상도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이 민초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것으로서 그때 다 가정교회로 시작했죠. 예. 오늘날 같이 그런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이런 선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씨를 뿌린 것이 그게 씨앗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세례를 많이 베푼 것도 아니죠. 스데반의 가족 베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늘 항상 이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가가지고 큰 열매를 맺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빌립보 교회예요. 처음 신경.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떠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망쳐 왔죠. 예? 예.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 갔다가 나중에 여기 고린도로 왔는데 어쨌든 예배 처소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조그만 곳에서 시작했고 이 조그만 곳에서부터 하나의 최초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습니다. 복음성가 이런 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작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시는 표 목사님이나 유현 목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 하나가 커서 그 선교지를 떠날 후에 혹은 100년 후에 혹은 50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테니까 담대하게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립된 고린도 교회 구성원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가가 중추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에게 로마 교회 사정을 알려주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권유하였다. 아마도 이때부터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자 결단하였는지도 모른다. 정경영 교수에 의하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로 떠난 이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스데바나는 바울 부재 중 고린도 교회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데바나 가정 이외에 해당장 그리스보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가이오 가정,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지리서를 가지고 온 보드나도, 아가, 그리고 그 밖에 무명의 근로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성원의 그 인원들이 뭐 다른 분들은 뭐 200명 됐다고 했는데 저는 200명까지 한 20명 정도 됐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0명에서 한 30명.
그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였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네, 자,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아 그 당시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리라는 하나의 그러한 정말 재림의 사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기 시작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가가 에베소로 이주한 이후 53년경부터 고린도 교회는 전경현 교수에 따르면 이때부터 성도들의 삶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 전서가 담고 있는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는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 도덕적으로 문란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공중 예배 중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 주의 만찬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관한 문제이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 결혼 도덕적인 문란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 다음에 사도성,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낫냐 안 나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넘겼던 재물로 시장에서 사와서 먹게 됐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중예배했으니 오늘날까지 그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포라는 거 쓰는 거 있죠. 그거 문제. 또 주의 만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의 선물.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잡히신 전날 밤 이와 같이 자네가 지서 뭐 이랬던 그 주의 상만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 은사 말하면서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맨 나중에 13장에 가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그런 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저서 15장 그리고 16장에서 인사와 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고린도교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은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예배 다시 공중 예배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문제, 여자들이 막 수닥 떨고 수닥이 아니라 앞성 나서고 그런 문제니까 조용히 가서 네 남편 말 들으라. 그다음에 독신 생활과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시 하는 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만찬에 대한 문제. 이걸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지 않고 저 혼자 먹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문제. 그다음에 서로 다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 뭐 하면서 혼자 떠들어대니까 이것은 방언의 문제와 가장 큰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엑셈플러리시하게 예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을 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답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 답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관된 관점에서 일관된 신학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으로 분열하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모두 똑같은 한 형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전경현 교수는 우선 고고학 발견에 근거한 파우사니아스를 인용하여 고린도 교회의 지정학적 및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요인으로 해석한다. 다양한 주님이 혼합해 살았다는 것이 그들이 여러 층의 종교적 생활에서 빚어낸 결과이다. 필리케르 지방 영웅, 포세이돈, 에베소의 아데미와 데오니소스, 또
최고의 신 제우스의 성소, 제단 조각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고 신들의 거처를 위한 식탁, 제물상들, 의술의 신 아스켈레피우스의 신상이 또한 있었다. 두 항구를 가진 고린도의 아크로코린토로 가는 길에는 바람과 바다의 여신, 이집트의 신 이시스와 세라피스의 두 성소가 있었다. 이 밖에도 고린도에는 신의 어머니의 신의 제이, 엘리시스 지방의 신비의 여신, 테메테르와 코레의 신전에는 일상 감추어 간직해둔 제이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린도 장터 서쪽에는 옥타비아누스 신전이 있어 황제를 우상화한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봐보세요. 자, 이 시대의 것을 보면요. 아데미상, 그 이방신이죠. 에베소서의 아데미상. 디오니시우스. 이거는 철학자와 저게 그죠. 쾌락주의자들이요. 디오니시우스, 술의 신이 있잖아요. 이 쾌락주의자예요. 이 디오니시우스가 술의 감정의 신을 또 최고의 신 제우스. 이건 다 아데네예요. 그 다음에 그 여러 잡신들의 하늘의 신, 무슨 신, 잡신들의 조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그 이 외국에 가면요, 이 조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각들이 전부 그 당시에 섬기던 영웅 숭배라든가 이 신을 만드는 그런 조각들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 조각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린도에는요, 제우스 신상뿐만 아니라 각종 무슨 미의 신상, 무슨 신상, 달의 신상 뭐 해가지고 수많은 조각들이 그 신을 조각해 놓은 것들이 길거리에 아주 너절하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다고 제사를 하니까 그 제사상들의 제물을 바쳤던 그 음식, 이 음식이 또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죠. 다 먹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의술의 신, 뱀같이 생긴 거거든요. 아스켈라피우스 신상. 그래서 그 다음에 항구가 두 개잖아 있으니까 고린도의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하니까 그 항구를 끼고 도는 그 길, 이 길을 뭐라고 그러면 아크로코린도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코린도에는 무슨 신이 있었냐면 바람과 바다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신 이시스, 그리고 세라피스. 여러분 아직 세라피스 하죠? 이 밖에 고린도에서는 뭐냐면 신의 어머니라는 신비 제의가 있었어요. 신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성모죠, 성모. 여기 사상에서 캐톨릭 성모 사상이 생긴 거예요. 신의 어머니라는 말이. 이장석 교수님한테 초대교회 사상 보면 테오토코스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테오토코스가 뭐예요? 테오토코스. 테오는 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신의 어머니 사상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고린도에 있던 이 테오토코스 사상을 그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갔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인데 그 이후 초대교회가 되면서 온갖 잡신들이 다 모아놔가지고 철학화되어진 것이 결정에 이른 게 뭐냐면 네오플라토니즘으로 의한 어거스틴인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우리 이장석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라고 하는 거는 이 본래의 초대교회에서 떠나서 교부들이 신학이 되어지면서 이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신학 안에, 교회 안에 살살살살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거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그냥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인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놓고 나니까 또 계몽주의서부터 철학이 막 들어오죠. 이걸 또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바르트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칼바르트와 그 루터가 없었으면 이 개신교는 온갖 잡동산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장터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시대 옥타비아누스가 그 유명한 시저의 그 후계자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근데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 빠져서 가지고 저 이집트에 가서 살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그래서 서로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이때의 사상에 그 고린도의 그 당시에 모든 사상, 종교 이것이 잡동산이 다 모여져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상 다종교 및 다문화 사회 속에서 고린도교회 교우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영유해온 일상생활과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바울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를 스데바나, 보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지고 갔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가 기술되어 스데바나 일행에게 전달된 시기를 전경영 교수는 주후 54년 가을경으로 본다. 그런데 스데바나 일행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여자 성도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사태를 말로 전달하였다. 그 후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전 편지이다. 따라서 전 편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 욕심, 약탈, 우상숭배, 인간의 우상화, 그리고 술 취함에 관한 문제였다.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가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본래 고린도전서 A, B, C, D가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전편지는 상실이 돼서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바나가 일행이 가져온 질의서에 답변한 것이 이 버린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전서이고 또 편지를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분명해지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쓴 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다 이래가지고 고린도 A, B, C, D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전편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전편지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 전편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 전편지에게 덧붙여서 그거 내용을 다시금 반복을 해가지고 새롭게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기 때문에 후소에 가서는 전서보다는 더 딜리케이트가 하지 않고 더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제 칭찬하는 분도 나오게 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전서가 가장 열띤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일행이 가져온 질의서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분열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시 편지를 썼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는 여성도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태에 대하여 먼저 쓴 편지에 대한 곡해를 수정하면서 스데바나 일행이 가지고 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고 끝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한 연보와 권면과 문안 인사를 첨부한다. 그런데 스데바나 일행이 질의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을 때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천거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스데바나 일행을 디모데를 동행하여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하면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분쟁 이전에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면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말이 타당하다. 그러나 분쟁 이후에 갔다면 어떻게 아볼로에게 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따라서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말은 유대인 가운데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배경을 가진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이었으며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이것을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그 맨 앞에 이제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파는 건 바울파는데 그러면은 아볼로가 거기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볼로를 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볼로가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후대는 갈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 누구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 가운데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들이 아볼로파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왜?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있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경도 편집에서 잽다진차도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유대인 집단 거류 지역이 이집트 북부에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아볼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굉장히 천거합니다. 그래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볼로가 왜 더 중요하냐면 이전에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팔을 위했던 소위 이스라엘 복공운동을 일으켰던 에세네파나 바리세네파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꿰뚫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 가운데에서 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 중에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오면 성경 전체와 구약이 모든 게 이렇게 꿰뚫어 보입니다. 예.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성경 설교를 하실 때나 그럴 때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태에서 주석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주석서를 보면 헷갈리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정경은 박사님이 고린도서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주석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정경현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종교사학파 페르디난드 크리스찬 바우르의 첫 번째 논문 고린도 교회 안의 그리스도파이다. 바우르는 이 논문에서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분열의 뿌리를 찾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교 전통의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하이트 뮬러는 고린도 교회의 헬라적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바울로 연결되는 신앙 전통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곧 에루살렘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스데바나 같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불트만은 하이트빌러의 해석을 계승하여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룹에 개종한 바울이 합세한 것으로 이해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불트만은 그 바울의 서신의 모든 것들이 다 헬라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헬라화된 게 아니라 헬라에서 전하기 위해서 헬라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받아들여 용어는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바울의 선교의 메시지의 알파 오메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냐? 바울의 서신 어느 곳에서든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교파와 종교적인 종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건 영지주의어로 됐다, 이거는 헬라파다, 혹은 이것은 그 이방 종교파다, 혹은 이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집트에서 온 여신 사상에 대한 종교사학적이다. 그래서 이 종교사학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그 이방신의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려고 해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수많은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에서, 관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 쪽에서, 원지주의는 헬라파 쪽에서, 어떤 사람은 이방신 전통에서, 이렇게, 혹은 유대파 속에서, 유대 전통 속에서, 묵시문학 전통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적, 그 다음에 신앙적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중에 어느 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이해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고린도전서 주석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그림 있죠? 바이스트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후 퀴리오스 크리스토스란 책을 쓴 부세트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해석한 고린도전서 주석서를 썼지만 깊이 천착된 연구서가 아니라고 정경현 교수는 평한다. 그리고 하인리히는 고린도전서 주석서를 썼는데 그는 고린도전서는 헬레니즘과의 문화사적 그리고 종교사적 연관성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하인리히의 해석 방법을 존중하여 고린도전서 주석을 다시 쓴 사람이 바로 종교사학파 요하네스 바이스이다. 네. 네, 전경현 교수에 따르면 고린도전서에 관한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서 보다 활발하게 그 대표적인 학자가 리치만이다. 그러나 그의 주석은 그가 1942년 별세함으로써 디벨리우스가 책임지고 수정하는 도중 디벨리우스도 별세함으로 킴멜이 그 뒤를 이어서 수정 증부판을 내었다. 그리고 마이어 주석 전집 가운데는 빈디 씨가 쓴 고린도 후서 주석서가 있다. 특히 빈디 씨는 정경인 교수에 의하면 구약의 개념에 근거하여 고린도 후서를 주석하였다. 그 후 독자적으로 고린도 전후서에 관한 주석서를 기술한 사람은 티빙엔 대학교의 슐라터이다. 전경현 교수에 의하면 그는 종교사적 유산을 수용하여 특히 히브리적, 구약 성서적, 랍비적 유산에 정통함으로써 성서적 사고의 깊이를 터득하여 그것이 헬레니즘과 만남을 고려하면서 주석을 실시한다. 후대의 슐라터의 영향을 받은 케제만은 고린도후서에서 문제가 된 바울의 사도적 합법성에 관한 논문을 기술하였다. 이 밖에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특별한 개별 주제들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중 고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송사에 관한 단행본을 출판하였고, 칼바르트는 1장부터 14장까지의 증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이해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란 단행본을 내었다. 슈니빈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강해를 유고로 남겨놓았으며 그리고 불투만 연구가 슈미탈트는 고린도의 영지주의라는 책을 통하여 영지주의적 배경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해설하였다. 그러나 전경현 교수는 슈미탈트가 고린도의 신앙적 및 신학적 배경을 영지주의로 이해한 것을 거부한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영지주의의 침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그 후 마이어 주석 심판에서 불투만의 제자 콘첼만이 1969년 고린도전서 주석서를 출판하였다. 정경현 교수는 현대 고린도전서의 주석 가운데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베를린 학자들이 집필한 신약성서 신학적 주석 전집의 하나인 에링 파세르의 저술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런데 이 책은 파세르가 우선 고린도전서 1에서 7장까지를 먼저 출판한 후 1978년 7월에 별세함으로써 그의 뒤를 이어서 크리스티안 볼프가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고린도 전서의 개별 주제에 관한 연구는 보른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는 고린도전 후서에 나오는 주제, 눈물의 편지, 하회의 편지, 변명의 편지, 중간 방문 등 사정과 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깊이 천착하였다. 이 밖에 정경영 교수는 피리드리히와 게오르기는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대적자에 관한 연구, 그리고 라이첸스타인의 사회학적 연구 방식을 따르는 타이센의 연구는 원시 그리스도교의 사회학적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해설하고자 하였다.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면 이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이제 성서신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주제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랑의 편지는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 다음에 그 화해의 편지, 변명의 편지, 혹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죠. 이런 것들을 그 주제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연구할 때는 그 고린도 전후서 전체, 그 적어도 고린도 전서를 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쫙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경현 교수님하고 이제 바르트가 보는 관점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요. 이제 계속해서요. 이제 정경련 교수는 영미권에서 고린도 전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우선 정 교수님은 예일대학교 허드의 고린도 전서에 관한 연구를 거론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허드는 고린도 전서 이전이 전 편지의 내용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의 편지 왕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호크는 바울의 천막 짓기에 관한 이야기를 사회학적 해석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사도와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주석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해석학적 전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경의 정언 자체가 선포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스테바나 일행이 가지고 온 지뢰서에 답변할 때 단지 지뢰와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일관성 없이 신앙생활을 위한 윤리적 답변을 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 뒷면에는 그 당시의 종교적 전통, 예컨대 유대 묵시문학, 헬라 스토아 철학, 헬라 디오니소스 학파, 동방의 이원론, 영지주의, 사회 사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련 교수는 오히려 칼 바르트의 신학적 주석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는 죽은 자의 부활 서론에서 제15장은 전체 안에 서간. 서간의 결론이자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서 위로부터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서신이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바르트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결코 로마서, 빌립보스, 골로새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르트는 조직신학자라서가 아니라 서신을 읽을 때 적어도 바울이 그 편지에 답변할 때 그냥 단편적인 주제에 따라서 그냥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쓴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일평생 그가 잊을 수 없는 경험,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춰서 모든 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부활에 비춰서 답변하고 또 증언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르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르트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결론은 15, 그러니까 15장에서 거꾸로 읽어가야 된다. 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 복음서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비춰서 공관복음서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바울의 서술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는 요한복음까지도 요한신학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서 이거 심지어 더 한 급 나가면 아볼로가 얘기한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했으니까요. 아볼로가 쓴 히브리서까지도 전체적인 그 핵심이 뭐냐? 기독론이다는 거예요. 기독론. 그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번에 벨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번에 당신이 오면은 당신한테 꼭 주고 싶은 책이 있다. 그 책이 뭐냐면 히브리적 성경이에요. 성경의 인지구조로 보는 성서 해석이라는 책이다. 왜냐? 이 책은 지금까지 서구 신학자들이 특히 이 성서 신학자들이 무슨 종교사학파, 무슨 구속사학파 여러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 자체 안에서 성경 해석의 방법을 끌어낸 것.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가 거기에서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질문 안 했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